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 제일 마지막 절 10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만, 제일 마지막 절 10절만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승리의 관계, 순종과 승리의 관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순종과 승리의 관계.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성문을 굳게 닫고 두문불출하며 장기전 태세를 취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전이라는 것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제 7일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엔 7바퀴를 돌고 그때 제사장들이 길게 부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것이 작전이었습니다. 이 본문 여호수아 6장 6절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은 견고한 성을 공격하기에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만 허비할 것으로 보였고, 혹은 또 기습 공격을 당해서 또 많은 인원이 또 이제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갑론을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함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는가를 상고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점검하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격 작전 지시를 하다라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전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여리고성 공격 작전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덧붙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한다거나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럴 필요성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읽어보면 또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읽어보면 또 수정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완성을 하고도 몇 번을 읽어보면은 읽어볼 때마다 고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신학 이제 성경 공부 교환 이 조직신학 교재를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2주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2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그렇게 고치고 싶은 것이 많고 그렇게 수정하고 싶은 것이 많고 그렇게 더하고 싶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치고 싶고 더하고 싶고 혹은 또 제하고 싶고 이와 같은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 여호수아는 그 작전 지시에 조금 더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지시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다라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4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런 말이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절하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고 그리고 또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관련이 되든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전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모두 다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라는 이 말씀이요, 흠 없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흠이 없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금속을 의미합니다. 쇠라든가 구리라든가 아니면 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요. 모든 금속들은 전부 다 용광로에서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본다든가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쇠, 철이죠. 이와 같은 것도 용광로에서 몇 번이나 들어갔다가 이것이 이제 불순물을 최대한으로 제거하고 그 쇠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면요, 이것을 이제 또 각 공장에서 사다가 필요한 대로 또 다시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요, 또 그것을 또 불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100% 선처를 필요하는 이와 같은 공장에서는요, 그것을 계속 두드립니다. 불 속에 넣고 꺼내서 그럼 빨갛게 달궈지지요. 그럼 그것을 기계로, 사람은 옛날에는 이제 매로 이렇게 쳤잖아요, 망치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계로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요, 불순물이 빠져요. 그 다음에 또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옛날 무사들이 쓰는 검 있지 않습니까? 검. 이런 것들은 그런 방법을 계속해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땅속에다 파묻어 놓거나 저 바닷속에 빠뜨려 놨다가 2년 혹은 3년 후에 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 또 슬었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불 속에 집어넣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쇠도 마치 금이나 은처럼요. 녹이 슬지 않는 이와 같은 이제 이 쇠가 돼가지고요. 그것으로 금을 만들면은 그것이 그야말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순전하며 이 말씀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량을 늘리기 위해 순금에 구루나 철을 섞으면 순금의 순도가 떨어지고 색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을 제거한 금속처럼 흠이 없고 정결하며 또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순전한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가감한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불순물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거나 제하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 사울왕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정한 기간인 이래가 지나가고 있었으나 오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이라도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할 태세였습니다. 이 사울왕은 참다 못해서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 사울왕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바로 도착했습니다. 예, 그때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이와 같은 필요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안에 온다 그랬는데 그 일주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은요 이제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모였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해변과 같은 이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을 동동동 치면서 지금 진격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부득이하여 이 말씀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제사는 사울 왕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침례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부득이하다고 해도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못할 망정 제사는 제사장이 와야만 제사를 침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생각과 현실과 다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인가를 첨가하거나 제하게 되면
거짓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역사가 극소수가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또 교회는 아주 많은데 뭐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등등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설교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만 양산하고 구원받는 역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고 무엇인가를 제해버리는 거예요. 저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더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신비스러운 걸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신비스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교회가 크다 그러면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발디딜 틈이 없이 몰려들고요. 그런 큰 예배당, 큰 이 교회, 대형 교회는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2부, 3부, 뭐 심지어 9부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큰 예배당은요 11시에 시작하면 11시 땡 하면 문을 잠궈버립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가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분들은요 다른 홀에 가서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무엇인가를 가감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의 율법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비한 경험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또 7절에 가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선두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나아가고, 다음에는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 7이 나가고,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가라. 이런 순서로 행렬을 만들어서 나가라. 이것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정의 질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7시부터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시간을 좀 갖고,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나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무조건 1시간을 읽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계획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 안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처럼 뭐 여기 제사장 한 사람 가고 또 언약궤 한 사람 하나 가고 또 나팔 분 사람 쫙 뒤에 하나 가고 또 한 사람 더 뒤에 가고 또 군사들도 여기저기 뭐 어떤 사람들은 앉았다가 가고 어떤 사람들은 뛰어가고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서 조금 더 더하거나 제하지 않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하자 곧바로 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하며 후군은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진행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은 오직 순종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지 않았으며 더하거나 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방법들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하자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해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렇게 이어서 8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양강나팔을 잡고요. 그 나팔을 불면서 나아갔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 이 말씀은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 앞을 의미하는데 궤라는 말이 여기 생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렇죠? 언약궤 앞에서 그런 말인데요. 그냥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제일 앞에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앞서서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약 1,000m나 앞서서 나갔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범람하여 무섭게 흘러가는 요단강에 들어섰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대열 한가운데 위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에베네셀 근처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막으려고 힘썼지만 블레셋에 패배하여 4,000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중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이 뜻을 모아서 백성들이 언약궤가 안치된 실로에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중에 두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말씀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했구나. 그러면 빨리 언약궤를 모셔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얼마나 참 바람직한 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날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중에 이제 모셔왔는데 바로 그 날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패배해가지고요. 블레셋을 막아내기는커녕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사요
대제사장인 엘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엘리의 며느리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바로 그 순간 출산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산통이 더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 가문이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비극적인 일이,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를 그대로 둔 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언약궤만 그들 중에 갖다 놓는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어떤 경우여든지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회개해야 할 때와 때때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들 7은 언약궤 앞에서 나가면서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언약궤는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따라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대열에 대해서 여기 9절에서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라고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무장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선발된 군사들로서 이들이 제일 앞서서 선봉으로 나아가며 그 다음은 제사장 7이 계속 양각나팔을 불면서 나가고 세 번째 대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고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이제 후군으로서 그 뒤에는 그 군사들은 이들은 후군으로서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받을 9지파 반에서 선발된 정예 부대가 후위 부대 군사들이었는데 이들은 언약궤들을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행진했습니다. 이 질서가 아주 정연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행진 대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의 어가 행렬과 비슷한 과경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행차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선조왕의 제사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선조왕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왕이 이제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군사들을 좀 모아라. 그래서 호의를 잘해라. 그래서 이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법규가 정해져 있었어요.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황룡, 청룡, 백호 깃발을 비롯하여 각종 깃발과 이 깃발이 한 10여 가지나 돼요. 그래서 깃발을 수십 개가 이렇게 함께 펄럭이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가가 이제 왕이 탄 가마죠. 어가가 이제 갈 때 앞선 이와 같은 군사들, 그 다음에 이제 악단들, 또 후군들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행차가 약 700여 명 정도, 약 700여 명 정도의 행차를 이루고요. 어떤 때는 2,000명 내지 3,000명의 그 행차가 이제 대열을 이루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은 왕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양각나팔 소리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을 따라 언약궤가 나아가고
그 뒤를 후군이 언약궤를 따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리고성 공격 작전이었으며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인간의 방법과는 미련스러운 방법 같을지라도 현대 문화와 문명과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숙지해야 될, 기억하고 있어야 될, 지켜야 될 이와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공격작전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숙지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가 명령했다는 말씀이 두 번 나타나는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서 6장에 여호수아가 명령했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10절에 두 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10절에서 숙지해야 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숙지해야 될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될 조항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될 상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들의 음성을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이 삼중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뭐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 입 다물고, 예, 침묵하고, 그리고 돌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또 잔소리, 또 그 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두 번째, 아니, 지금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이고, 나 두 번째 하면 난 정말 귀에 안 들어와. 나 듣기 싫어. 아니, 하나님은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예. 또 세 번째 똑같은 말씀입니다.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실은요, 딱 한 가지 입봉하고 말하지 말고 이 딱 한 가지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중요성입니다. 이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는 너희는 결코 외쳐서는 안 된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결코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결코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결코 나가서는 무엇입니까? 이 음성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는 결코 들리게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 음성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 절대로 never라는 말씀, 이 영어로 never죠. 여기 절대로가요, 3번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금지의 부정 명령형이 3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동안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상황으로서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작은 소리든지 큰 소리든지 간에 어떤 소리도 입 밖에서 나오지 않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둘째는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될 사항. 그 둘째는 왜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일주일 내내 이와 같은 완전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거룩한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함께 행동을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서로 그냥 수근수근 하다가 아니면 시끄럽게 떠들다가 뭐 이러면은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져도 그것을 들은 사람, 듣지 못한 사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시에 행동이, 액션이 취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예. 그 일주일 동안 어떤 불평이나 또 원망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벌써 3일째. 아이고, 오늘 4일째 아닌가요? 아이고, 오늘 6일째. 아이고, 속이 끓어. 아침에 소화도 안 되죠. 뭐, 왜 똑같이 이런 짓을 해? 이게 무슨 공격이야?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백성은 이런 생각, 어떤 백성은 저런 생각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요, 똑같이 정말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런 방법밖에 없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결정이 돼서 그 일을 할 때는요, 모두 다 불만이 있고 이론이 있어도 그냥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작전을 이제 실행할 때 더러 이론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더 좋은 생각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끝까지 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시끌벅적하거나 공격 작전에 대해 불평하고 질서를 깨뜨린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오합지졸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담대함과 패기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도는 일주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이다. 이 작전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일한 작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양강나팔을 이제 손에 잡은 양강나팔을 불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이제 불 때가 올 텐데 하나님께서 길게 부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길게 부는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그때 이제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다른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생각도 갖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고 이제 기다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리하다가 그랬어요. 즉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끄럽게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외치라 이렇게 명령할 때 함께 외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함께 외쳐야 됩니까? 큰 소리가 되도록, 물론 그러기도 하겠죠. 함께 외치면 크겠죠. 우리가 주일날 혹은 또 수요일날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수가 많아지면은 7시도 드리고 9시도 드리고 11시도 드리고 오후에 또 1시나 2시나 3시 뭐 5시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이제 주일날 한 뭐 5, 6타임 이렇게 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수이니까 11시에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왜 한 번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요. 이제 외치라 할 때 모두 다 함께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침묵으로 일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함께 외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을 합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함께 소리를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저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함께 외쳐야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각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부르는 길게 이제 부르는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께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함께 외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심지어 저 길갈의 친지에서 남아있는 백성들까지도 공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죠. 이게 공동 목표였습니다. 이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갖고 기도하거나 사역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작은 손이라도 혹은 큰 손이라도 함께 모여야 이것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손이 작으니까, 나는 속이 크니까 함께 안 해도 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길게 부는 양각나팔 소리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듣기 위해서 정숙해야 되며 침묵해야 되며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라 여리고성을 도는 7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친밀한 사귐까지도 덤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